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그동안 징계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심과 동시에 내가 곧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와 다시는 내게로 돌아감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 시온이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깰지어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깰지어다. 자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나라. 그리고 힘을 낼지어다 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냥 손을 놔버리고 있는 상태,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써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힘을 내라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는 자, 할례 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 이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에 있는 원수들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다시는 내게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뭐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는 없을 것이대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티끌은 어떻게 묻냐면, 이 걸어다니다 보면 땅에 있는 것들이 묻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털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렇게 먼지가 많은 장소를 투벅투벅 걸어다닌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먼지와 때들이 막 묻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티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 아픈, 나쁜 기억들, 막 이런 것들을 의미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끌어안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 털어버려. 이제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흙이 묻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이제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지금 목에 줄을 메고 있는 것처럼 노예처럼 포로처럼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다 풀어라.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매여 있거나 잡혀 있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살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네, 과거에 애굽에 노예 생활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북쪽의 아수르로부터 이제 계속 압박을 받았을 때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어진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값을 받고 팔려간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이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돈 없이 그저 은혜로 내가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자, 끌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애굽에 내려갔었지만, 전에는 아수르인들이 공연히 너희들을 압박했지만, 자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자 까닭없이 잡혀가거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으라. 자, 이 일들이 누가 하실 것이냐?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갈 것이래요. 그러면서 자 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이게 뭐 같은 이야기예요. 복음에 대한 내용인데 너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누군가가 막 선포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이거 말씀해 보니까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진짜 기뻐할 만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뭐 금은보화로 막 꾸며져 있는 의리의리한 성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천국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뭐가 천국이냐? 뭐가 하나님 나라냐? 그럼 천국이 곧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곧 누가 다스리는 곳?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누리는 것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여러분 이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다스림이 있고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곧 그게 하나님 나라고 곧 그게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복된 소식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부터는 누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되어지길 원하신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이 천국 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곳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뭐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을 전하는 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걸 누리는 게 진짜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들이 추구하는 천국과 성도 되어진 자 기독교가 추구하는 천국은요 그림 자체가 달라요. 세상 종교는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게 내 마음대로 다 되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내 맘대로 다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내 맘대로 다 되어지는 것은 오히려 저주일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내게 유익한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우리 브랜든이 지금 3살 4살 돼가거든요. 얘는 자기한테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맨날 뭘 달라 그러냐면 캔디 달라 그러고요, 맨날 젤리 달라 그러고요, 맨날 까까 달라 그래요. 얘는 캔디하고 젤리하고 까까만 먹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너무 좋지요. 얘는 천국이에요. 그게 얘한테는 천국이에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간혹 가다가 얘가 이제 몸이 좀 아프고 하면 그 브랜든도 그렇고 에밀리도 그렇고 그 처음 날 때부터 방을 따로 썼어요. 따로 잤어요. 원래 미국식이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브랜든도 똑같이 태어날 때부터 따로 잤어요. 근데 종종 이렇게 몸살이 있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지 혼자 자는 게 좀 싫잖아요. 그럼 엄마 방에 간다 그래서 비기에 들고 와요. 그리고 재워주거든요. 근데 얘가 자면서 꿈을 꾸면서 웃는 거야. 애기들 키워보신 분 혹시 아시죠? 막 웃는 거예요. 얘는 무슨 꿈을 꾸면서 그렇게 웃을까? 얘한테 좋은 꿈이란 뭘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아마도 까까를 먹는 꿈, 캔디를 먹는 꿈, 젤리를 먹는 꿈이 아닐까? 여러분, 얘한테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근데 얘가 원하는 대로 그걸 다 먹게끔 내버려 두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예, 브랜든한테 캔디를 자꾸 주지 마세요. 이게 우리 교인들이 자꾸 브랜드 뭐 이렇게 마음을 살라고 어디서 이렇게 자꾸 가져와 가지고 몰래 이렇게 두고 이렇게 계세요. 그러면 얘한테는 안 좋은 거야. 근데 얘한테 좋은 것은 뭘 먹어야 되냐? 만발을 먹어야 돼요. 근데 얘는 만발을 그렇게 먹기가 싫은 거야. 그럼 우리도 솔직히 다 컸다 여기실 수 있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어린 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딴에는 이게 좋은 것 같고 저게 좋은 것 같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은 브랜든이 좋아하는 캔디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달달할 수 있지만 이거는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서 자꾸 그것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그게 다 들어준다고 천국이냐?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저주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도 종종 있으면 행복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진다고 천국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게 필요한 것들을 누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잘 몰라요. 진짜로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왜냐? 그분은 우리의 뭐 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심지어는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목자가 알아요. 좀 힘들더라도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던 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우리가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라는 게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래요. 자, 그러면서 8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시온에서 누구의 얼굴을 보게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눈으로 마주 보게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열방 수많은 나라들의 보는 앞에서 뭘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 거룩한 팔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11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네,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하나님의 얼굴과 그 하나님의 거룩한 팔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뭘 먼저 해줘야 돼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서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된대요.
자리를 옮겨야 돼.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자꾸 만지작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뭘 만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게 부정한 곳이다, 그게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있어서도 그리고 만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떠나라, 만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특별히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여러분 이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레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스스로 정결케 하래요. 깨끗하게 하래요. 그래야 뭘 누려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구원하심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떠나시게 되길, 그리고 잘못된 것들은 만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누구에게든 임할 수 있지만 아무에게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조건들이 여기 뒤에 떠나라, 만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서 13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자, 52장을 쭉 보면서 갑자기 12장에서 생명의 삶을 보면 다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13절서부터 말씀하시는 내 종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종은 누굴 의미하느냐? 그럼 이건 누굴 의미할 것 같아요? 장차 오실, 이때 당시로 볼 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종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이 당시 또 쓰임을 받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형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이제 한국말로 보면 뭐라고 냈냐면 형통이라 그래서 종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표현이 됐거든요. 근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act 한 다음에 wisely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행동한다?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그러니까 내 종은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지혜롭게 행동할 때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형통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건 또 누구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고 이게 또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사실은 지혜를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 지혜는 누굴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이고 사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한다라는 거죠. 근데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결과를 먼저 얘기합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전에는,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다. 다른 사람들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 상처 입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15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을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2절서부터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아름답거나 멋있거나 딱 보면서 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외형이나 풍채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그 예수님 영화나 성화 같은 데를 보면 이게 백인의 콧대도 되게 높고 눈매도 탁 하고 거의 탤런트 거의 그 수준의 예수님의 얼굴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볼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멋있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봐서 몰라요. 그냥 안 봐서 뵈면 이제 나중에 알겠지요. 근데 그렇게 연한 순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의 이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키도 크지도 않고 양한 이제 목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근육질에 그냥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일용직 이제 근로자의 모습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주 잘생긴 모습,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 막 끌릴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는 실로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지신 질고와 예수님께서 당하신 슬픔이 원래는 누구의 거였대요? 우리의 것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누가 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징벌을 받는. 원래 누가 징벌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당해야 할 그 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성경에 종종 악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허물이란 단어와 이 죄악이란 단어를 이제 같이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이 허물과 죄악 같은 죄예요. 같은 죄인데 굳이 좀 구별한다라고 한다면 허물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자꾸 뭘 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죄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왜 죄인이냐? 우리가 오늘도 또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죄인이에요. 왜 사과나무예요? 오늘도 사과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과나무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것처럼.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짓고 있는 자범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짓고 있는 그 자범죄에 대한 내용들까지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찔리시고 대신 상함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를 위해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 우리가 뭘 누리게 됐어요?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만 해도요, 그럼 그 십자가로 인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왜 채찍에 맞으셨느냐? 육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해야 할 육체적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육체적 고통이나 병이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은 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내 나음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질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뭘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시편에 보면 채찍에 맞게 맞음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뭐라고 시편에 써져 있느냐? 내가 내 뼈를 다 뭐 할 수 있다? 다 셀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팔이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으면, 팔이 있는 게 느껴지지가 않으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팔이 아프다, 이건 팔이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면 이게 아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팔 다리가 붙어 있는지 매일 느끼고 살아가요? 이거 질문이 좀 어렵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잖아요. 언제 내 팔을 느껴요? 아플 때 느끼는 거예요. 언제 내 머리가 붙어 있는 걸 느껴요? 머리가 아플 때 느껴요. 여러분, 그 외에는요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아프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실 때 내 모든 뼈를 다 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셨다. 어떤 부위의 고통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다, 건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양은요 잘 몰라요. 뭐가 좋은지 모르고요, 어디가 좋은 땅인지 모르고요. 이게 양의 모습이에요. 그저껜가 신문에 났는데 양이요 300마리인가 400마리인가, 제가 숫자는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4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왜 떼죽음을 당했냐면 곰이 나타났어요. 곰이 나타나가지고 와 했는데 곰한테 잡아먹힌 양은요 몇 마리냐면 딱 한 마리였어. 근데 그 곰 때문에 도망치다가 절벽에서 다 300마리가 다 떨어져서 다 죽어버렸어. 그럼 되게 어이없잖아요. 여러분, 양은요 눈도 잘 안 보이고 해가지고 앞에 양 엉덩이만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길인지 낭떠러지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지를 모르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살아서 그냥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갈 때쯤 되는 거예요. 갈 때쯤 될 때 그때야 알아. 근데 신기하게 나이가 많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 딱 두는 그 순간에야 깨달아.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여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살아도 돼 라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별것이 아닌데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죽일 길인지를 모르고 그냥 낭떠러지에서 다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300마리 중에 한 마리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양은 그래서 그릇 행한대요. 다 제 길로 간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었어요? 그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진짜 이 구원과 이 형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7절로 넘어올게요. 7절, 8절,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짐승들이 소도 그렇고요. 뭐 어떤 짐승들이든 이제 도수장 이제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도살장 라고 얘기하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자기가 죽을지 대부분 다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 같은 경우에는 끌려가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버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근데 유난히도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이렇게 막 거부하거나 피하거나 이런 것을 거의 안 한대요. 제가 경험한 게 있는데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인디안,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렇게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디안들 중에서 뭐 아파치, 뭐 나바호 여러 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갔던 이제 부족이 이제 나바호라고 하는 이제 선교지에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우리 그 선교팀이 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팀도 한 30명 됐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 팀도 한 4, 50명 되고 해가지고 대접한다고 뭘 잡았냐면 양을 잡은 거예요. 양 잡는 것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좀 무서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한쪽 귀로 이제 듣고 흘려버리셔도 돼요. 약간 좀 그래서 잔인해서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고 이 앞에 있는 목을 이렇게 따요. 그럼 이제 목에서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일부러 흘릴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짐승 피 그 안에 그 고기 안에 피가 많이 있으면요 이걸 또 다시 씻어내야 되는. 그래서 이걸 딱 따놓으면 심장이 아직 뛰고 있거든요. 심장이 박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것을 따놓으면 이게 밀려 나가면서 피가 쭉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적당히 다 빠진 듯하면 고통스러우면 안 되니까 이 뒤에서 척추 있는 부분을 이렇게 칼로 찔러 가지고 고통을 덜하게끔 딱 끝나 놓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테이블 위에 2마리를 잡아서 먹는데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고선 목을 베는데도 별로 반항을 안 해. 그리고 자기 뭐 서로 친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옆에 기다리고 있는 애도요 막 도망가고 막 그렇게 막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양이 어떻게 보면 제물로 바쳐지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근거로 도살장에 죽을 줄 알고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거예요. 울지 않는 거예요.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제가 그냥 보면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양고기를 못 먹어요. 거기서 냄새를 한번 맡으니까 이제는 양고기를 못 먹어. 근데 어쨌든 자 이게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죽음을 여러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잠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당하신 게 아니라 그 죽음을 감당하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밑에서 조롱하는 그 제사장들의 그 놀림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예수님은 그냥 달려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 향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세요? 저들이 지금 뭐 하는지 몰라서 무지해서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온유함이죠. 능력이 없어서 당하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성질 같아서 막 내려와 버렸다. 그럼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구원의 기회는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공력과 신분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 당하신 곤욕과 신문 다 그의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아야 그의 입은 거짓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저지르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만한 죄,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은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죽으셨어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성취. 그리고 강도들과 함께 죽었는데 어떻게 부자와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다. 근데 강도와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느 무덤에 이제 매장되셨냐면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께 매장되셨죠. 그래서 이사야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그 모습들을 세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고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 당하실 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속건 제물이 되셨어요. 속건 제물. 그게 그 속건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상함을 받도록 허락하셨어요. 질고를 당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상함을 당하고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는데 맨 마지막 줄을 보세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뭐 하신 뜻이래요?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셨대요. 예수님은 질고를 당하시고 예수님은 상함을 당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이 기쁨이었을까요? 비록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시지만 그 질고와 그 상함으로 인하여 누가 생명을 얻어요? 그의 백성 되어진 자들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비록 고난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마저도 하나님 마음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기뻐하시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여자분들 애를 낳아 보신 분들은 그러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애 낳는 게 힘들지요. 많이 힘들죠. 여러분 남자들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일 거예요.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낳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나올라 그럴 때 이게 안 나오잖아요, 잘.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의사는 뭐 힘을 주르니 호흡법 막 가르쳐 주면 근데 안 나와 이게. 낳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옆에 있는 남편도 배기 싫고 내가 다시는 낳나 보자 뭐 이런 마음을 갖는데요. 안 그래요? 솔직히 내가 다시는 안 난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내가 죽어도 안 나 하면서 그 사랑하는 남편도 옆에 있는데 그렇게 미워 죽겠대요. 네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막 하면서.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둘째를 가져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정신병자예요. 어떻게 그 고통을 어떻게 잊어요? 근데요,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낳아놓은 아기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고통을 당해요. 너무나도 끔찍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괴로움이지만 요것을 딱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고통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뜻이래요? 기뻐하시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이뻐할 만한,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통 당하심이 그냥 바람처럼 구름처럼 싹 잊어질 수 있을 만한 여러분 그런 성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보시면 그게 다 잊혀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니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어떻게 보면 비록 영원히 수고하셨지만 그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게 될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조차도 만족하시는, 예수님조차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던 그런 모습들. 자, 그리고 나서 12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딱 그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그런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존귀하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을 예수님이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그냥 왕으로 오실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죠. 근데 많은 유대인들 중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사야에 대한 이런 예언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모습과 짝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읽어가면서 이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그 잘못된 환상 가운데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짝을 지어가면서 깨닫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게 그 예수님이,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그 메시아였구나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4, 5월 달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자, 5월 달 말씀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 말씀. 자, 54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구원하심을 위해서 준비하신 계획들, 하지만 이 계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의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기적 같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상태로 그냥 살았거든요. 그냥 여기가 우리가 죽을 땅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바벨론은 워낙에 막강한 나라였고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리고 심지어 멸망을 한들 우리가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서부터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굉장히 즐거운 일이 곧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자 혼자 있는데 남편에 있는 여인보다 어떻게 자식이 더 많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너희에게 곧 일어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절을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예,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아직 자식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식이 막 많아진 다음에 장막터를 넓히란 얘기 아니에요. 아, 좁구나, 이제는 넓혀야 되겠구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뭘 믿고, 눈에 보이는 열매를 믿고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믿고 미리 자식이 많아지기 전에 네 집을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자식들이 많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먼저 몸으로 실천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뭐지? 곧 식구가 많아질 거니까 네가 미리 집을 넓혀 놓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바보 같은 사람아, 너는 혼자 살면서, 남편도 없잖아요. 너는 혼자 살면서 뭔 그런 집이 필요하다고 뭐 집을 그렇게 크게 늘리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오해를 받고 그런 순환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넓히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채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고, 자,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지금 살고 있는 장소도 더 넓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황폐해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땅도 많은 사람들이 막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눈에 벌어지는 일들과는 상관이 없이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뛰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여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니. 이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래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아픔들과 아픈 이제 상처의 기억들에 대해서 이제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젠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는 왜냐하면 자,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지금 남편이 없어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이 살았잖아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소망을 얻으려면 유일하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육신적인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남편 되신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자,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니라. 그분이 우리의 남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자, 6절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께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릴 때 버림을 받은 아내, 특별히 이 어릴 때 아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요즘에는 결혼을 30이 넘어서 많이들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시대가 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결혼하는 나이들이 좀 뒤로 밀려가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심지어 20대 초반, 아주 많이 드신 분은 10대 후반에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어릴 때 시집을 가서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런 거죠. 20, 30대에 결혼을 하면 이미 세상 물정을 알아요. 돈도 벌어봤고요. 직장 생활도 해봤고 사회생활도 해봤어요, 여자가. 근데 여러분 10대에 결혼을 한 사람은요, 직장 생활도 사회생활도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쫓겨났어요. 그러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쫓겨났다라고 하는 거, 오늘은요 여자들이 혼자 더 잘 살아요. 혼자 더 얼마나 잘 살아요. 오히려 더 능력 있어요.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시집간 여자들은요, 이게 남편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요 그냥 버티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남편이 없이 내가 밖에 나가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악물고 남편이 괴롭혀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남편분들은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식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여러분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는 혼자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오히려 돈 더 잘 벌고요, 더 능력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조심해야 돼. 괴롭히면 안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에 시집을 가서 버림을 받으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어디 가서 구걸해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상태의 그런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친히 남편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모습. 완전히 이방 여인에다가 완전히 살 길이 없어요. 결혼할 수도 없어요 이제. 근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딱 낳아준 것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남편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건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잠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큰 국률로 너를 다시 모을 것이다. 자,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 또 다시 국률이 나오잖아요.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 끝나고 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뭘 보여주셨냐면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뭐 어쩌다가 또 벌 받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책망하지 이제는 안 할 것이다 라고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10절까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나의 의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섬겼고 예배도 막 다녔고, 근데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듯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이 어느덧 내 안에서 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의로움이 되어져.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응답도 내 마음대로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초월적인 존재, 내가 무엇인가를 주면 그에 합당한 것을 되돌려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심으면 그냥 걷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보로 가면 뭐 내놓으라 그래요? 복채 내놓으라 그래요. 더 큰 걸 준 것만큼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더 큰 걸 받아낼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도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아내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기 때문에, 긍휼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심고 거두고에 대한 일방적인 어떤 논리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해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시험 들 일밖에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원리라 그럴까요? 사실 뭐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뭘 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뭔가를 받아내야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다 뒤집어 엎어져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석의 문제인데,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자와 진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자의 차이가,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큰 교회인데 청년이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청년들이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가 제일 바쁠 때잖아요. 이제 청년들 친구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카운트다운도 해야 되고 한 잔도 마셔야 되고, 근데 그 모든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전부 다 뿌리치고 송구영신 예배를 갔대요. 그 청년이 나는 예배하러 갈 거야 라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 청년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는 거예요. 왜 예배까지 드리러 왔는데 왜 이 청년을 죽게 내버려 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을 신앙적인 관점 안에서 볼 때에, 여러분, 이 청년은 비록 짧게 산 것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청년이 마지막 한 게 뭐예요? 일생. 예배를 드림으로 이 인생을 마지막. 여러분, 이게 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진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사건을 볼 때에 전혀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 종교적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경험해도 다 시험 들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청년,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청년이 가장 아름다운 삶,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뭐 하다가 갈 수도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술 먹고 방탕하다가 그러다가 갈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뭐 하다 갔어요? 예배하다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혀 해석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 종교적인 신앙관 안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한 것만큼 나는 좋은 일들만 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그렇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시험 드시겠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사고방식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가치관을 여러분 바꿔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그러면 좀 이상하겠지만 하다가 쓰러질 수 있지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목사가 뭔 죄를 저렇게 저질렀길래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어버렸다냐? 그러면 이거는 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뭘 봐도 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큼 순결하고 인정을 해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죽음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제 약간 비교되어져서 설명이 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단어들 알듯하면서 내가 정확하게 설명하기 애매한 단어들이 종종 있어요. 신앙생활을 막 10년, 20년씩 하다 보면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서 알아!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럼 그 뜻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설명해내기 쉽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단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약속인 것 같은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되게 애매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설명을 할 수 없으면 모르는 단어인 거예요. 모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잘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할 때 재미와 기쁨의 차이가 뭐냐, 평안과 편안함의 차이가 뭐냐 알듯하면서 이게 설명을 잘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약속은요, 약속을 하게 되는 쌍방이 다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이 약속이 성립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이 약속을 파기해버리면 그 약속은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서 약속을 할 때는 진짜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약속이 있으면요, 어떤 것을 하냐면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왔다 갔다를 해요. 지나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너가 됐든 내가 됐든 둘 중에 한 사람의 약속을 어기면, 파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버리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킬 때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실 수가 있는데, 함께 약속을 하고 있는 우리는 그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처음 세우실 때 짐승을 딱 갈라놓고 혼자 본인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 보고 지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약속은, 너를 향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나님 결단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흔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진짜 목숨을 걸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약속을 오늘도 지켜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과 약속의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넘어져도 여러분, 하나님이 결단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했으면요, 우리는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와 맺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 세 가지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생하는 모습, 피곤해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바람 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만의 모습은 아니죠.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일반적인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점장이 혹시 전보로 혹시 가셔본 적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분들 혹시 계시나요? 있죠. 뭐 굿도 해보고. 근데 그럼 전보로 가면 점장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요즘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고 항상 피곤하지요. 그러면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 아침에 개운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이겠습니까? 뭐 이렇게 막 주말 돼서 그렇게 쉬었는데 월요일만 되면 그렇게 피곤해.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참 괴롭고 피곤하고 고생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아, 자, 이제는 어떻게 해주시겠다? 화려한 채색 옷으로 덧입혀 주시겠다는. 어떻게 보면 다 망가지고 허물어져 버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문과 성벽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아름답게 꾸며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장차 있어지게 될 축복에 대해서 약속하시는데, 자, 13절에 보니까 그 축복들 사이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 중에 축복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가 온대요? 평안함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이것저것 다 회복되어지고 돌아오고 하는 것들도 축복 중에 하나이겠지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또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의 축복이 없다라는 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저주 중에 저주가 더 이상 관섭하지 않고 더 이상 말씀해 주는 자가 없는 자가 진짜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왕을 비교를 해보면요, 다윗이 복을 받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단 선지자까지 해서 다윗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어. 밧세바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아무도 이야기해 주질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덮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덮어지는 게 축복일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셔서 오히려 그걸 둘추어 내셔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아직 다윗을 뭐 하지 않으신 거냐?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선지자가 다윗의 처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시기가 될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계속 찾아가 주셨어요. 근데 사울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2번 경고하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그때부터 사무엘이 사울이 죽는 날까지 사울의 얼굴을 봤다 안 봤다? 안 봤다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을 보내시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울이 너무 답답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싶어서 뭘 찾아가요? 전보는사, 귀신 접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의 축복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다 그동안 두려워했던 주변에 있는 강한 원수들, 이방인들, 근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자, 그러면 15절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에요. 원수들이에요.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쟁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여러분 나라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일어나는 분쟁을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분쟁이 어떻게 일어날까?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좀 말이 안 되죠. 되게 어색하죠. 여러분 이걸 제가 좀 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2가지 뜻이 있어요. 2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2번째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 있어요. 자, 이 2개의 차이가 뭐냐면, 선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처음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처음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 계획을 세우실 때 이미 준비하셨던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순종하면 안 되지라고 고삐를 딱 잡고서 팍 끌어가 버리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뭘 무시하시는 게 돼요? 자유의지를 무시하시는 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비록 불순종한다라고 할지라도, 처음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불순종하시는 것을,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가 허락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란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자, 나랑 같이 떠나자, 내가 복 줄게. 그래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에요? 선하신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기근을 만나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쏙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근데 묻지 않고 내려가 버리는 그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더니 어떻게 돼요? 그 허락하신 것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선하신 뜻을 따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죠. 그다음에 허락하신 것을 따라서 나중에 잘못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또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분쟁,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 마음대로의 선택권을 가지고 그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다? 허락하신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어디 사이에 있느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딱 가지고서 선하신 뜻과 허락하신 뜻 사이에 딱 있어요. 여러분, 허락하신 뜻을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는 것이 허락하신 뜻이거든요. 불순종한다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진 않아요. 하지만 불순종하여 가버린 허락하신 그 뜻, 그 뒤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시느냐, 비록 불순종한다 하여 버리시진 않지만 가능하면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기를 하나님도 오늘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들 사이에 있어요, 항상.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이게 선하신 뜻이냐 아니면 허락하신 뜻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시는 가운데 가능하면 어느 쪽으로 좀 가자. 선하신 뜻. 여러분, 이건 쉽지 않아요.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뜻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조금 고단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예비하신 축복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과는 상관이 없이 얘네들이 지 마음대로 그런 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일으켜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패망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보라, 숯불을 불어서 그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 그러니까 무기를 만드는 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 무기를 가지고 막 쳐들어오는 자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무기 연장들을 다 쓸모없게끔 누가 또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실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누구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에 대한 약속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넘어갈게요. 5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너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상업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로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 목마른 자들아, 그리고 돈도 없는 자들아. 이건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길 원하고 또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주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길 원하시는 물과 포도주와 젖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2절 중간에 보면 내게 뭐하고 뭐하래요?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물, 우리의 인생을 해갈시켜 주시는 물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그러니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보니까 계속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결국 그 들음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지금
뭐 양식,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자꾸 누리고 먹으면 막 배불러지고 그럴 것 같지만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라. 그것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첫 번째 이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또 찾으래요. 또 하나님께서 또 부르래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절. 자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줄게. 그러려면 빨리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7절 중간에 보면 버리고 돌아오래요. 버리고 돌아오래요. 여러분, 이 버리고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뭘 버리고 돌아오래요? 위에 나와 있어요. 악인의 그의 길을 버리래요. 그리고 그의 생각을 버리래요. 여러분, 가던 길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또 다른 종교 생활의 또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입니다. 종교 생활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원래 가던 길이 있었어요. 내가 옳다라고 믿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이게 중요해, 나는 이걸 이루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런 길이 있었고요, 가던 길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종교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한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 길을 더 빨리 갈 수 있게끔, 더 멀리 갈 수 있게끔 하나님 보고 뭐 해달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믿었고 내가 성공이라고 믿었던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보고 내가 원하는 그걸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내가 그동안 가던 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더 잘 가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던 길을 이제 멈추고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버리지 않고 내가 성공이다, 내가 옳다라고 하고 있는 내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이거는 그냥 종교 생활로 남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들어달라고 그냥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상황이 되냐면 그냥 이용하고 있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뭐가 바뀌는 거라 그랬어요? 이건 주인이 바뀌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동안 자기가 가던 길을 그대로 가거나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바뀌었어요. 다 새로운 길. 이건 직업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길이 바뀌었어요. 가지고 있는 생각도 바뀌어서 심지어 삭개오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민족 다 팔아먹어 가면서 뭐가 중요했어요? 돈이 최고예요. 근데 세리장까지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 그냥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가에게 강제로 빼앗은 게 있으면 몇 배를 갖겠다? 4배를 갖겠다. 그리고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이러면 파산이에요. 얼마나 많이 갈취했을까요? 이걸 4배씩 돌려주면요, 아마 남는 게 없을지도 몰라요. 이 말 표현은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돈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요 길과 요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10년씩 20년씩 예배를 드려도 그건 신앙이 아니라 뭘로 간다? 종교생활로 가요. 그러면 이게 버려지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누군가는 제자가 됐고요, 그들 중에 누군가는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돌아가 버리는 무리가 됐어요. 여러분, 무리 되어진 자와 제자 되어진 자의 차이가 뭘까요? 공부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에요. 더 많은 기적을 체험했느냐가 아니에요. 뭐가 차이일까요? 여러분, 버린 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서 버린 게 있던 자들은 끝까지 남아. 그래서 제자가 돼요. 근데 버린 게 없는 자들은, 그 길이 되었든 생각이 되었든 버리지 않는 자는요, 결국은 주변에서 그냥 맴돌다가 언젠가 넘어지고 언젠가 떠나는 그냥 무리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담교회에 와서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해보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빨리 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크게 이루어보겠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가면요, 여러분 이것은 종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 말씀만 제대로 여러분 인식할 수만 있어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네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버리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 네가 걸어왔던 길하고 내가 널 위해서 예비한 길하고는 아주 차이가 난다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랑은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가능성이 훨씬 더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셔야 되는데 이게. 이미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을 때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기도 제목이라고 해보면, 장인 어른이 돌아가실 때 가능하면 다른 형제들보다도 좀 더 많은 양들을 물려줬으며 하는 게 이 모세가 생각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의 그냥 한계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준비하신 양은 100마리, 200마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짐승 양도 아니었잖아요. 사람, 그 하나님의 양을 몇 마리 준비하셨어요. 남자만 60만 명을 준비하셨어요. 이 모세가 상상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이게 내가 내려놓은 것만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요만한 것 가지고 바둥바둥 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분의 선물,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가시나무와 찔레가 막 많이 있는 우리의 밭에, 자, 그 가시나무가 뭘로 바뀐대요? 잣나무로 바뀐대요. 그리고 찔레가 막 나는 곳에 화석류 나무로, 아주 귀한 나무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열매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이즈가 있어요. 하나님 사이즈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그걸 준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버리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들이 올라오거든요.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들이 자꾸 마음속에서 올라오거든요. 그 길들을 계속 내려놓고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릇이 어떤 그릇이다? 빈 그릇이래요. 비워놓은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것만큼 그분이 책임져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맡기지를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맡겨보시고 믿어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 이제 보고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